생각하고 말씀을 크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모든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것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나는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말씀의 꼴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과 영적인 환경과 또 육적인 환경,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내려오는 단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양식 먹고 영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하나님 이 공간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뿌려주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소서. 하늘의 음성을 바로 잘 전하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위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 크게 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지만 말씀이 살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금 내가 백성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고 말씀을 잘 기억하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의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연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1세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기간이 40년이었었어요. 이제 그 1세대가 다 죽고 거의 다 죽어가고 모세도 이제 몸이 아파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다시 태어난 2세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오늘 이 신명기는 어쩌면 수천 년 당시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다음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니면 지금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교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자, 첫째, 우리 함께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말씀 끝나면 꼭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시고요? 광야에서. 그리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자, 광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광야. 언어를 찾아봤더니 광야는 토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뜻은 황폐한 곳, 무질서한 곳, 혼돈이 있는 곳.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혼돈이 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죠? 창조하실 때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기록된 말씀이 이 토라는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이게 좀 더 들어가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인데 오늘은 거기는 안 가고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황폐한 광야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난 곳이 무질서하고 어쩌면 먹을 것도 없고, 그죠? 살 소망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만나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요? 황폐한 곳에서, 광야에서. 여기가 광야예요? 교회 광야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 지금 모두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 갖다 놓으신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땅으로.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정도 가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많이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둘로 쫙 갈라졌어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는 조금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래도 믿음이 조금 더 좋았던가 봐요. 근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까지도 다 통치해버리는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인데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똑똑한 친구들만 잡아갔어요. 훈련시켜가지고 왕궁에서 왕의 시중드는 그 시중급 만들려고. 근데요, 이 다니엘은 친구들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했냐면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 앞에 바쳐있는 제물 먹지 않겠대요.
채소만 먹으면서 살았어요.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환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거든요. 결국 중간에 가정이 뛰어넘어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들이 되었어요. 총리. 최고들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총리가 되니까 어떤 단체에 가든지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뿌리 박힌 돌들, 굴러온돌이 총리 대장이 된 거예요.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관들이 역적무리를 해요. 다리오 왕이라는 당시 그 지역의 왕에게 우리 백성들이 오직 30일 동안 그 다리오 왕에게만 절을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말고 다른 신에게, 그 당시에는 그 왕들이 신이거든요. 바로라는 게 왕이라는 얘기예요. 신이에요. 신. 사람이 신이에요. 지금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주체사상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총리 대장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노예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저거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일 방법을 찾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우린 읽었으니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른 신에게, 저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서 수일 여러 달 사자를 굶겨놓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게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있었던 진짜 사실이고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일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그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호하듯이 그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안 그랬나요? 사도행전 23장쯤에 가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 바울이라는 놈을 죽이겠다고 40명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대요. 우리가 40일 간절하게 금식기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청와대 앞에서 막 하는 그분들처럼 40명이 바울 죽이겠다고 그렇게 벼르고 있고, 바울이 1대1로 싸워도 바울이 뭐 그렇게 힘이 센 사람도 아니거든요. 40대1로 싸워야 돼요. 근데 바울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로마로 옮기시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시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잘 3차 전도 여행까지 잘 마치도록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셔요. 광야라는 그 무서운 땅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 이강화 목사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러분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막 천체들이, 하늘의 천체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밤에 별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한계가 있어 그렇지. 제가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별 제일 큰 게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비행기가 한 1000km 가까이 달려가거든요. 비행기가 1100년을 돌아야 될 정도로 가장 큰 별이 그렇다고 연구학자들이 연구했어요. 한 별이 얼마나 크냐면 별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1100년을 돌아야 된대요. 빛의 속도는요 1초인가? 목사님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거죠. 지구 일곱. 예, 지구. 빛이 1초에 그렇게 돈대요. 근데 크고 작은 별들이 있겠지만 그 크고 작은 별들이 1000억 개, 생각해 보세요. 1000억 개. 그렇게 큰 별이 1000억 개가 모인 데가 어디예요? 현서가 잘 들어. 은하계. 은하계. 우린 태양계에 있잖아요. 은하계래요. 1000억 개. 비행기 타고 1100년을 돌아야 될 만한 큰 별, 작은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인 게 은하계인데, 더 놀라울 사실은 그런 은하계가, 물론 딱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 모인 게 우주래요. 우주. 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별끼리 부딪히고 파괴되고 지금 막 그러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딪히지도 않고 잘 돌아갈까요? 우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주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여러분 가정은 어떻겠어요? 정말 그 우주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게 사자굴 속에서 인도했다면, 바울도 하나님이 40명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도 보호하셨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지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 두 번째, 연단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아멘. 꼭 아멘 붙이세요. 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렇게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 제 방 위에도 그 새집이 있거든요. 새집을 지어놨어요. 환풍기에다가. 너무 재미있는데, 독수리가 마치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원어를 또 찾아봤죠. 우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 뜻은 깨다, 일으키다, 각성시키다. 다시 말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욥기를 잘 아시죠? 욥을 꼭 읽어보세요. 삶이 어려우세요? 사업이 안 되세요? 욥기를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욥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그룹의 회장이에요.
이재용이에요. 세계적인 갑부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삼성그룹이 넘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집안이 망한 거예요. 자식도 죽고 종들도 죽고. 생각해 보세요. 1, 2천만 원, 1, 2억도 아니고 수백, 수천억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줄도 모르죠, 뭐, 그죠?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 욥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욥기 42장 5절, 6절에 나와요. 함께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특별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동안 자기의 신앙생활은 귀로 하나님을 듣는 믿음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군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그 세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최고인지 알았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귀로만 복받는데 잘된데 이 얘기만 듣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독수리가 그 애기 독수리를 아래에서 깨어난 애기 독수리를 훈련을 시키는데요. 먹이를 잡아와서 입에다 넣어주지 않는데요. 여기는 제 그 서재에는 그 환풍기에 새 집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대단해요. 어떻게 그걸 물어왔는지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그럼 애기들이 태어날 땐 짝짝짝짝짝짝짝 그래 그럼 뭐 어디 가가지고 물어와서 주면 입을 쫙 벌리면 거기다가 막 넣어주더라고요. 너무 재밌는데 독수리 안 그런데요. 물론 전 못 봤어요. 독수리 먹이 가져와서 저 절벽 아래 땅바닥에 다 떨어뜨린대. 그리고 새끼 독수리 보는 앞에서 쫙 내려가서 올라왔다. 쫙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내려가서 먹이를 딱 짚는 거죠. 딱 올라와서 보여줘요.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12번을 반복한대요. 먹고 사는 방법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독수리가 이제 먹이를 먹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죽음 앞에서 날개짓 하는 걸 가르치는데 입으로 물어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막 공포, 날개짓 하겠죠. 막 떨어지면 맨 밑에 가서 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독수리는 떨어지면서 이제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걸 배우는 거죠. 자, 들리시고 보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광야 땅에서 이 독수리처럼 연단을 통해서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독수리가 이렇고 말씀에 기록된 욥이 그렇다면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이 말씀을 짓고 믿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똑같죠. 아니 더 큰 축복 주시죠. 비록 지금은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며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고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셋째,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그들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 첫째가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두 번째 연단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소산이라는 단어에 눈이 머물렀어요. 원어로 테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매, 산물, 밭의 산물이라는 얘기예요. 산물을 먹게 하신대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어디에서? 어지러운 가운데, 환난 속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고생했는지 신명기 8장에 보면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대신 또 너를 알지 세진이는 못하며 마이크 들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를 내게 먹이실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되어주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참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죠.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구원받은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떡을 먹기 위함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먹어야죠. 먹는 목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제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 사모님처럼 안 간다고 한 남편은 선교사로 떠나서 10년 동안 들어오지 않고 아기가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죠. 거기를 나중에 떠나게 됩니다. 가고 싶지도 않는데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듣고 갔더니 남편이 얼마나 굶어서 배가 고파서 빼짝 말라서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허리띠에 구멍을 8개씩이나 뚫었더래요. 나중에 봤더니 쉬어봤대요. 그럴 정도로 살이 쪘던 사람이 빼빼 말라서 맨날 마른 빵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사모님이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어요. 맨날 싸웠대요. 맨날 싸웠대요. 저주하고 싸웠대요. 그런데 병이 덜컥 들었어요. 말라리아, 폐병. 병원에서 두 손 들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저주하다가 예수님 만났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인도 의사가 약을 줬는데 돈이 없으니까 약을 공짜로 줬대요. 근데 약을 다 끊어버렸대요.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안 먹겠다고.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런데요, 몸이 이상해서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그 의사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깨끗하게 나왔다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10살짜리 아이가 소개하는데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20년 전에는 너 죽어도 선교사님 되지 마. 너 죽어도 목사 되지 마. 난 죽어도 안 될 거예요. 그랬던 아들이
목사님이 돼서 앉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모아다가 돈도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돈이 났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큰 신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지금 양육하려고 건물을 세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예요? 왜 은혜와 진리교회 목사에게는, 왜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연단받지도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뭔가 달라진 걸 보셨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자꾸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늘 평상시 좀 그런 스타일이지만 주일날 새벽에 잠자다 깨면 오늘 주제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눈 감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씻는 것처럼 가지고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설교 제 평생에 다시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그 책임은 저의 책임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까 찬양할 때부터 은혜 주시더라고요. 직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깨우고 계신 걸 직감했어요. 그동안 제가 부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아픔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근데 들은 말씀은 기도로, 결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4차원적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결과가 열매고요. 그게 세상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받는 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지금 우리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은혜와 진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의 만나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눈을 뜨시고 다 같이 잠시 찬양합니다. 넌 알고 너를 잊지 못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늘 우리와 이 광야 교회에서 은혜와 진리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 종이 게으르고 준비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맡겨주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던 주님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환난과 연단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